제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 족보 얘기가 나오면 지루했습니다.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낳고만 나오면 그렇게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완전히 이 긴 장을 족보의 명단으로 꽉 채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족보는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이 이 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이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 모든 것이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 족보를 이렇게 길게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적어주신 것은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몰랐던 여러분의 족보를 들여다볼 때, 아니 여기에 이 대 때 이런 분이 계셨어? 우리 가문에? 아니 여기에? 놀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가문의 자손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이렇게 너무 경이롭고 영광스럽게 놀라면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너무 소중한 이 사실이 계속 기록되어지면서 있는데 갑자기 이 야베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계속 나오다가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데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의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야베스는 굉장히 귀중한데 어머니가 이름을 줬는데 수고로이 낳았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 넘어가서는 또 족보의 얘기가 계속 전달이 돼요.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이, 여기서 아주 극한 고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극한 고통 중에 태어났다고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저의 본명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영어 이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안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어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주님만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머물렀던 그 안나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저는 그 안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무 저에게 기뻐요. 한때는 제 이름이, 제 본명이 너무 싫어서 막 이름도 개명해달라고 그러고 싶었는데, 저는 안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머니가 주어줬어요. 아마도 추론해 볼 때 아버지는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나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이 어머니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야베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야베스는 열악한 환경,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극한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인생에 기진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도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구나, 누구의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런 상태구나, 이런 것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우셔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고 저 근심 좀 없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막 이렇게 유행하는 것처럼 막 축복의 기도로 대명사가 아니에요. 축복의 기도의 대명사가 아니라 이 야베스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한 기도가 야베스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심령이 너무 가난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한 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환난과 근심과 인생의 너무 황폐함 속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한 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나? 아니, 그건 아닌데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게 절박한 기도에서 나온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기도할 때 중언부언이 많잖아요. 이 간절성이 전혀 없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하는 일은 중언부언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특히 이런 정말 절박한 속에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거에 굉장히 희망이 생길 거예요. 희망을 주려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기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들어줘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다 살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실 것을 다 인생의 기회들을 놓친다. 이건 굉장히 인생에 두려운 일이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득 아주 하나님께 성령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한 10몇 년 전에부터 제가 이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 6개 고등학교에 신앙 강좌를 하러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을 맞춰서 하는데 제가 운동장에서 승용차 안에서 이렇게 이제 애들이 점심시간 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데 이제 막 종이 울려 이게 음악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많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확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턱 던져주시면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탁탁 눈치를 채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를 잘 아시는 상사든지 부모님이든지 그거 가져와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를 이렇게 헤아리게 되잖아요. 저도 그때 딱딱딱딱 지혜가 풀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항상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지난주에 똑같이 오늘도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오늘 우리 여고생들이 마음의 아픔이 있는 애들은요 제 말씀을 듣다가 막 그게 치유가 일어나고요 이게 무거웠던 게 내려지게 해주시고요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강당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오늘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제가 풀리지 않는 거 이 잘 안 되는 나 자신 무거워지는 이거 하나님 이거 좀 풀어질 수 있는 것을 꼭 말씀을 주세요. 막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건 중언부언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간구하는 소리에 내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제가 사실 제가 야베스의 설교를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목회를 하면서 왜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기복신앙인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복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네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다가 가치 있는 인생 살려고 네가 태어난 거다. 넌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이 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기복으로 얼룩져 있는 이 속에 또 이걸 하나 보태는 게 싫어서 사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할 때도 그렇고 한 번도 이 야베스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제가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열악하다 이럴 때 이걸 이렇게 넘어가시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야베스의 이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도무지 황폐해져서 어떻게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릴 수 없거나 아니면 내 환경이 그렇거나 내 가문이 그렇거나 정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내 인생에 답을 줄 수도 없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뿐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절박한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꽉 붙드는 이 가난한 심령,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나 자신을 이길 수도 없다라고 벗어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깊은 근심, 이것도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야베스의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한 교수가 저에게 책을 주면서 이 선배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 도안사랑교회도 이 교수님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정말 세계적인 수학자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 김인강 교수님이 쓴 기쁨의 공식이라는 그 책을 이분이 쓰셨어요. 이분은 어린 시절 2살 때 소아마비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극한 가난 속에 이렇게 태어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커서 거지가 될 거야.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거지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 포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쌀 같은 그 포대에다가 너무 가난하니까 뭐 휠체어라든지 뭐 목발 이런 거 생각을 못 하니까 그 포대 같은 거, 마다리 포대 같은 거에 이 아이를 앉히고 끈을 매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보내려고 했더니 아이들에게 너무 교실에 위화감을 준다고 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재활원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재활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그게 너무 나는 어린애들이 이렇게 부모와 떨어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대 수학과 교수인가요? 아니면 카이스트에서도 교수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이런데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나눠버린대, 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너무 정확하게 했죠. 여러분도 표현을 다 다양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이 확 낯설잖아요. 그것을 영적 본능이 저 상황이 싫어지는 거, 죄에 대해서 싫어지는 본능, 저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눠버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조리한 죄들이 난무하고
또 정말 이게 너무 낯설은 사람들,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안 돼, 조심해야 되라고 우리를 떼버리신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를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너무 깊이 공감이 되잖아요. 왠지 저분 저 사람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지침표 같은 것이 우리 양심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에서 움직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차단시키고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이 온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공동 이 목장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맞아 아멘이야 막 이렇게 될 때, 이렇게 거기서 힘이 길러지면서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이 오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굉장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대그룹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대그룹 날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거기서 또 말씀을 나누고 같이 어려운 거 기도해 주면서 이쪽에서 한 날개의 힘을 받고 이쪽에서 밟고 하면서 독수리처럼 이 세상을 비상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한하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제가요, 한 2주 전만 해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아버지 너무 감사 이랬는데, 그 2주 후에 또 막 이렇게 갈피갈피 저를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 더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이해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또 더 잘할게요. 더 사랑을 넣어주세요. 막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해요. 이게 한계가 없어요. 근데 이분을 사람들이 몰라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리조차도 순간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사는처럼 살아가니 참 너무 하나님께 신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무한하기에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세상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키워져서 그 어마어마한 지혜가 덧입혀져서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큰 세상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연락을 한 교수한테 해서 어디 계신지 연락을 해서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저만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지금은 너무 좋은 아내를 만나서 너무 좀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야베스와 같이 아무 가망이 없어요. 도울 자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잡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추어진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희망이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극한 상황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셨냐고. 제가 아버지 이 짧은 이 2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대요. 진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막 절박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딱 허락해줘가지고 그대로 그냥 돼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항상 축축하게 가난하게 젖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뵙고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